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수요일입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흉악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대속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활을 통해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소모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안에서 성령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제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가운데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거러기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은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요동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담대히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사역 가운데 우리 조재명 목사님, 데이비드 김 목사님,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단계의 사역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지게 되며 구원의 풍성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도 기도와 말씀으로 또 우리의 행함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각 직분과 은사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약한 제들, 우리 조아라 성도님,
또 우리 이희종 원사님에게 완쾌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외에 우리 황영일 입사님, 성유코벨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한규 형제, 권은숙 권사님, 이분이 어머니, 연약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님들에게 하나님의 강건의 소송의 은혜를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영적인 복된 은총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 우리 교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송의 영성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들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초보를 버리며 하나님 안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숙의 백성들,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외지와 내지의 송리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사역을 마치며 잠시 돌아오는 우리 조재면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강건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말씀과 기도와 하나됨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풍성하신 은혜로 각 주어진 사역과 은사와 직분 가운데 충성의 열매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사랑하는 조아라 손도님과 이희종 원사님, 또 연약한 우리의 모든 지혜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귀한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5월 우리 어린이 주일에 세례를 받는 우리 그레이스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과 부활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어주신 우리 교회 모든 직분과 사역 가운데 든든히 서가며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함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한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 한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나 불안한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경고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6장에 조금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랑스러운 순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고, 또 초대교회 전통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 세상 가운데 있는 생명의 빛이 이 순교를 통해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았지만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환호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것처럼, 또 초대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핍박이 진행되게 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다른 종교나
세상 가운데 나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부끄러운 배교의 역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대에는 특별히 그 2세기와 3세기에 그 굉장히 어려운 핍박의 시대가 이 5명의 황제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때 그 유명한 그 네로 황제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이 잘못된 죄명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불을 질렀는데 이제 콜로세움에 사자의 먹이, 그 예수님을 그 시인하면 죽이고 부인하면 죽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순교하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에서 살 길을 찾는 이 순교와 배교의 한면으로는 매우 자랑스럽고 한면으로는 매우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 오스만 투크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를 중심으로 이 술탄의 시대, 모슬렘이 이제 그 아시아와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의 동부를 이제 차지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술탄 오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터키에 굉장히 존경받는 황제인데,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라마단의 기간 가운데 기독교인도 라마단에 참여해서 모슬렘의 그 신 거기에 참여하면서 금식을 하라라고 하게 합니다. 이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라마단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또 공교롭게 라마단 기간이네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서 교회에 모이고 순교를 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신앙의 핍박이 점점 세게 오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도 라마단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회유를 하고 그 다음엔 물리적인 핍박을 할 때에는 그래도 배교자들이 많이 없었는데, 이 오스만이라는 이 술탄이 어떤 방법을 마지막에 썼냐면, 그러면 올해부터 너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너희의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지켜도 된다. 그러나 세금이 앞으로 10%씩 올라간다라는 마지막 방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 이상, 내년에는 20%, 30% 세금이 점점 올라가는 방편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회유도 지켰던 사람들이, 물리적인 핍박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 세금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술탄 앞에 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가 완전히 모슬렘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회당이나 모스크의 형태로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것은 20세기에도 많이 진행이 되죠. 우리 독일의 종교 개혁에 얼마나 큰 전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나치가 기독교를 이용해서 유대인을 핍박하고 유럽의 전쟁을 일으키는 프로파간다, 선전의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많은 고백하는 교회들의 목사님들은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순교를 택하게 되었지만,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허울만 무늬뿐인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치를 동조하고 이 일 가운데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때 신사 참배를 처음에 강요받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잘 견뎠는데, 나중에 이것이 길어지게 되니까 이 신사 참배를 이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신사 참배를 하게 되고, 또 그토록 신앙을 지켰던 순수한 이 글을 쓰고 문화와 예술 가운데 썼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황제를 찬양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신사 참배에 참여한 목사와 장로들의 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일제에 동조해서 함께했던 성도들이 교회에서 받아줄 거냐 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교단 간에 이제 큰 갈등이 있게 되고, 또 이때부터 이제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나도 신사 참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참회의 글들, 회개의 글들을 쓰게 되면서 이제 교회가 여기에 치유의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상황 가운데 배교를 하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도 핍박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는 나도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불안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순교, 그러나 부끄러운 배교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두 번째 세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초보를 버리고 이제 완전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멜기세덱을 비롯한 어려운 말씀이고, 또 삼위일체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앙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어렵고 힘든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지각, 분별의 능력,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판단하고 그 가운데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러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신앙의 경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초보를 버리지 못하고 기초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어린아이처럼 쓰러지게 되고 요동치게 되며 세상과 연합을 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고 은사가 다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것을 갖춘 구비된 교회였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또 삶 가운데 교회 안에 세상의 죄가 간음이나 우상 숭배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문의는 기독교인 같은데 어린아이, 세상과 같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는 다시 처음부터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배워야 되고 성속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의의 말씀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여러 가지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음식과 같이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함께 교회에서 지도하고 말씀으로 배워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여 주시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과 5절에 보면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광야의 시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이 5가지를 구성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 빛으로 역사하시고 이집트에는 어두움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그 빛 되심을 하나님이 그 축복으로 보여주시고, 또 광야의 길을 걷게 되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굴 기둥으로 빛 되신 하나님을 쫓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빛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하늘의 은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땅에 필요한 것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만나로 비롯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던 제사장의 직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직분 가운데 성령의 그 은사를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성막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 내세의 능력, 이 땅이 아닌 초월적인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보여주었다라는 그 배경을 가지고 신약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이죠.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은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 안에 있는 은사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기적과 이사, 특별히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참여는 했어요. 함께 공동체적으로 참여는 했는데 6절에 보면 타락한 자들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개개인으로 한 사람을 지칭하지는 않고요, 구약의 공동체가 콜렉티블리, 공동체가 이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다 이러한 은혜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이러한 은혜를 보고도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그 헬라 말에 이 동사의 주체를 보게 되면 능동적으로 스스로 새롭게 하며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은혜, 공동체의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이 타락했다는 것은 디레일, 기차가 가다가 이게 선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테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믿음을 저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는 이러한 경우에는 새롭게 하거나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만방에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이 사람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에서 져버리면서 그 하나님이 아닌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구약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 은혜의 사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이 공동체로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구름 안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콜렉티블리, 공동체적으로 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는 쓰진 않았지만,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공동체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이 은혜에는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아닌, 약속의 땅이 아니라 예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모세를 대적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압의 여인들과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간음의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한 이스라엘은 이 풍성한 공동체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 멸망하게 된 것이죠.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니라. 그 은혜 가운데 출애굽까지는 됐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말씀과 성령과 그 가운데 있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시험하고 10번이나 믿음이 아니라 불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20세 이상 첫 번째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거기에서 멸망하게 된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하나의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보았을 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자, 출애굽의 은혜, 광야에서의 은총을 받았는데 공동체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멸망했냐? 첫 번째 세대가 20세 이상은 다 왜 멸망을 했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며 원망과 불평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왜 멸망을 했느냐?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공동체 안에서 쭉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구약의 배경 가운데 이렇게 있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참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는 구약의 그 광야의 삶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의 두 번째에는 식물, 그 열매를 맺는 나무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가드닝 하시는 분, 나무를 가꾸거나 채소를 가꾸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이 밭을 잘 갈고 좋은 씨앗을 뿌리고 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풍성한 것을 주었는데, 채소가 열매를 맺거나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가시와 엉겅퀴, 오히려 잡초만 나게 되면 그것은 찍어 버리게 되고 불태우게 되게 되는 것이죠. 혈육으로 아브라함이라 자손이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많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진노를 누가 피할 수 있겠느냐, 열매를 맺지 않는 자들마다 찍어 버려 그리고 불태우게 되는 그 말씀이 이렇게 경고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복음의 참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찍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에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교회 안에 있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자꾸 옆에를 보는 거예요.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한번 보고, 유대교는 지금 어떤가 한번 보고, 자꾸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성령 중심이 아닌, 주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중심이 아니라 우상과 세상을 엿보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던 데마처럼 늘 엿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신 경고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교의 역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된다라는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건 명령이죠. 미혹받지 않아야 돼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탄,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며 그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이때 많이 있는 현상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로 그 은혜를 보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그냥 분위기상으로 무늬만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배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 것 같았는데 결국 다른 경우에는 부인하라는 배교,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사람 안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경고해 주신 겁니다. 매일의 신앙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독자로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핍박의 상황이다 하더라도, 회당에 잡혀가는 일이 있어도
성령이 그때 우리가 할 말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미리 염려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그 가운데 핍박을 두려워하여서, 그래서 마치 이 맹인이 눈을 떴는데 맹인의 어머니가 유대교에서 출교할까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고쳤다는 말을 못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 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내 힘으로는 스스로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 본문에 9절에 오늘 본문에 그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에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꼭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삶을 드려주셨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보화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해보고 판다 이런 거짓말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손해보고.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손해보고 뭘 트레이드하기는 싫어하거든요.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값싸게 팔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과 저는 믿음은 항상 전진하는 겁니다. 이 뒤로 물러가게 되면, 멈춰 있거나 물러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침륜이라고 나와 있고 오늘 개정판에 보게 되면 이것을 그 멸망이다라고 표현했거든요. 뒤로 물러나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그 믿음은 구원함에 이르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른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복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은 한 번에 획을 딱 긋고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딱 믿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믿음 가운데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적용한 역사적인 예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의 시대가 마치게 되고 국교화가 되게 되는 사건이 콘스탄틴 왕을 통해 일어나게 되죠. 전쟁을 하는데 환상 가운데 십자가, 그 환상 가운데 십자가를 깃발에 그려놓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는 환상 가운데요. 그렇게 했는데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아예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역사에 주도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단도 정죄하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말씀의 공고함 가운데 나아가는 시대가 이 콘스탄틴을 통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콘스탄틴이 말씀을 읽다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후에 타락하게 되면 회개할 수 없구나라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왕이거든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도 죽여야 되고 땅도 차지해야 되고 또 왕이 부리는 권세, 돈, 명예, 또 음란한 뭐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세례를 받은 후에 이러한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종교 회의도 주도했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언제 받은 줄 아십니까? 죽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여러분, 내가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죄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 신앙에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도 받고 싶고, 천국은 확실히 가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누가 되기 싫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가 세례를 받으면,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으면, 내가 그 다음에는 지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 세례로 모든 것을 도말하여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마치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냥 주님이 영접한 사건만 있으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두려워하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귀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나아가라라는 그러한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신앙의 긴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긴장. 여러분, 그 바이올린을 보면 텐션, 줄이 강도에 따라서 막 이게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루즈하면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또 테니스 치시는 분들 보면 이 텐션, 긴장, 줄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 팽팽해야 이게 공이 튀어나가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요, 이 세상 가운데 안주할 수 있는 안일한 신앙을 주신 게 아니라 경각심을 갖게 하는 종말론적인 긴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경고의 말씀은 진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정욕을 방지하여 주는, 여전히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나는 주님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확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아니,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사용받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 됐으니까 이거 내가 얼마나 많이 하냐는 줄 아냐고, 내가 주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한 줄 아냐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요, 언제나 어디에 뒀습니까? 주님 안에서 부족한 자기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거기 안에서 내가 앞으로 달려갈 길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늘 겸손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앙을, 믿음을 정치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요, 나는 다 됐기 때문에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상을 향해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신앙의 경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경주를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매우 연약한 교회였던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적인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임을 깨달으며 주님 안에
놀라운 그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경고와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주십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매일 긍정으로 시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은사로 주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표대로 삼아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자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세상에 수많은 미혹들이 많이 있는 이때 하나님 자랑스러운 순교의 역사를 가진 우리 언덕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인하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가운데 고백하고 주님을 향해 그 표대를 향해 온전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귀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나는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으로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언제나 성령으로 회개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복된 은총을 신앙의 성숙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39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늘이 한결간데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죄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다 같이 이러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기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믿음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